성도의 삶 25번째 시간, 성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를 통해서 성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성화의 목적이 결국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을 담는 것이 곧 성화라고 했어요. 우리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담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그렇죠? 받으시는 것. 또한 우리의 또 이 공적인 예배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먹고 자고 싸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의 서정, 성도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예정,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모두가 다 거룩을 목적으로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화와 견인과 확신과 영화도 역시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여러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성화는 예수님을 담는 것이고 다른 그 누구를 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담는 것이고 또한 전인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 우리의 삶 전반에 일어나는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일, 전인적이며 전 영역에 걸친 일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단 뛰어오르듯이 갑자기 도약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생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우리의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성화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절대로 그 과정을 경험하지만 완성이 되어지진 않아요. 완성은 언제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 우리의 전인은 완전한 성화, 아니 그 성화를 넘어선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영화, 그 영원한 거룩함을 덧입은 그런 상태가 그제서야 되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게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 상태예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배는 주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지배를 어떻게든 시도하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과거에 강제적으로 합병을 했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원자폭탄 탁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본은 어떻게 해요? 독도에 대한 지배를 노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죄와 우리의 관계가 이런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 대한 독도에 대한 주권이 일본에는 전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배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미 구원받은 성도된 신자된 우리에게 죄가 역사하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바로 그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율법을 주시면서 구약 가운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까지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실 이 모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처럼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그 모든 일을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가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로 닫고 거룩하라 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무엇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분을 존경하기에 두려워하는 것. 그걸 경외라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상태에 이르도록, 그리고 이 경건의 상태에 이르러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자기를 매어 놓는 것. 그 상태가, 즉 경건이 나의 일상이 되도록 애쓰고 훈련하는 일, 그게 바로 성화를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경건이 일상이 되는 거.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방향과 그 모든 성향과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삶을 살다가 뭐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주일에 한두 번씩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이벤트를 갖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 곧 나의 일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며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에 이르는데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몫이에요. 무슨 몫이라고요? 믿음의 몫. 그러니까 자꾸 성화, 경건 이런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체인 동시에 영원히 이것은 누구의 주권으로만 행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행해지는 일이에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성화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나를 은혜로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경건이 곧 나의 일상이 되어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애를 써야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항상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거기에 뭘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자원을 거기에 다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에 이르는데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몫이 바로 경건이 나의 일상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인 거예요. 믿음의 몫. 이런 성화를 이루기 위한 이 경건의 애씀, 연습, 훈련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우선 쉽게 얘기해야 소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 따라합니다. 죄를 죽이는 것. 또 하나는 은혜를 살리는 것.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면 우리는 이 경건에 이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 죽이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과 싸우는 겁니다. 악한 습관. 죄를 죽인다는 건 점점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걸 의미해요. 그 죄의 습관의 자리. 습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거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해야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 그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서 이건 죄야 하면 안 되라는 인식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이것은 끊어내어야 하는 것. 끊어내어야 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죽이는 거예요. 습관이 더 이상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은혜 살리기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캠핑을 가면 불을 피우잖아요. 그죠? 불을 피우는데 불을 이렇게 막 피우다 보면 이게 불이 점점 사그라들죠. 계속 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그라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장작을 또 마른 장작을 또 막 갖다 넣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꺼질 것 같으면 막 불잖아. 그죠? 불씨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막 불다 보면 머리가 핑 돌 때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사그라드는 불꽃이 다시금 커지죠. 그러면서 나중에 집어는 마른 장작에도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내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서 많아지면 여러 가지 선한 습관이 내 몸에 익숙하게 돼요. 그러니까 악한 습관이 내 안에서, 여기 집중하세요. 악한 습관이 내 안에서 끊어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동시에 그 비어있는 곳에 어떤 습관이 자리 잡아요? 선한 습관. 은혜를 살려내는 습관들이 내 몸에 장착돼, 내 삶에 장착이 돼요. 그게 익숙해져요. 그렇게 점점 자연스럽게 그런 은혜가 살아나면서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그렇게 한쪽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점점 살려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같이 갈 수 없어. 무조건 반비례예요. 죄가 죽어지면 은혜가 살아나고, 은혜가 사그러들면 뭐가 살아날까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 짓는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다시피 여러분들은 신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들은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자요, 신자된 자에게도 죄가 자꾸 지배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려고 불법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간과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다들 이 죄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기 엄마한테 푹 안겨있는 저 하랑이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로 사단의 자식들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알아. 그걸 해.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죄가 우리에게 너무 일상이었고 자연스러웠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 그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구 위에 살잖아요. 그죠? 지구 위에 살지만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 빠른 자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주로 튕겨나지 않도록 잡아 당기고 있고, 그런 것들 여러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정말로 피부로 막, 그 실제가 여러분들의 피부로 막 다 느껴져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참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 것처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자들이 왜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에 대하여 이렇게 무기력하냐?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거니까.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할 거니까. 그냥 그게 싫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것만큼 바라보고 알아야 한다.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안다는 것, 본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보고 느끼고 가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버렸어. 뭐로 인해? 죄로 인해 죽어버린 생명을 되찾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말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물질 세계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만 있을 때, 영원만 있을 때, 영원 세계만 있을 때 그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그 선하디 선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세우셨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참된 구원자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리고 그 들은 복음으로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생명이 완전히 영원히 죽어버려 있는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이요 은혜의 생명이요 하늘 생명을 얻게 하셔서 이 복음에 들려지는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회개와 믿음, 그 회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여 주십니다. 인쳐주세요. 도장을 찍어버려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은혜로 남겨주신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옛 본성을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며 훈련하게 하셔요. 뭘로 남겨주셨다고요? 뭘로?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너무 힘이 빠져서 그 홍해를 건너다가 중간쯤에 야 못하겠다 돌아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딱 멈춰버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옛 본성을 우리 안에 남겨놓으셨어요. 옛 본성을 은혜로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거를 남겨놓은 게 아니라 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너무 힘이 붙인다. 요건 네가 알아서 씨름해라라고 남겨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 본성을 붙들고 씨름하며 훈련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살아가며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리 그 거룩을 연습하며 그 거룩을 사모하게 하고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우리를 변화시켜 가게 하시는 그 도구로 이 옛 본성을 남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죄성.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한 달 살기,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이 본성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이 삶은 성화를 훈련하는 삶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성화 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가 된 우리에게는 성화 살기를 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남겨진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죄 씻음과 용서가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오류를 가진 옥수형. 예전에는 옥수형이 대표였는데 요즘에는 구원파의 대표는 누구예요? 거의? 구원파의 대표는 진영파, JYP. 진영이 형 요즘에 막 세미나 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지금. 엄청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막 그거 이제 뭐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목사들이 막 그거 비판하는 거 막 그 동영상 막 올리고 그러는데 뭐 신경도 안 쓰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러나 그런 구원파의 박진영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상태 현실은 이런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지속적인 죄 씻음과 용서. 그게 필요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회심적인 삶의 구조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이런 곡선을 그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진동의 폭이 성화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돼요? 점점 잦아지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 때문에 회심적 삶의 구조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요. 죄로 인해 실족할 때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죄를 져. 넘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는 시선이 어떻게 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본성에
자기가 보고 싶은 거에 그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예전부터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때로는 막 실족할 때도 넘어질 때도요.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때로 우리는 죄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 지배의 손길을 뻗쳐오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지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절망하면 안 돼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냐? 절망스러워서 고백을 했냐? 물론 그 상황만 보면 절망스럽죠. 그러나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여기는 절망하는 지점이 아니에요. 이게 죽음을 불러일으키고 썩어져가는 그 구습, 옛 습관, 악한 습관을 따르게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걸 남겨주신 거야 라는 걸 선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짓고 넘어지면서 그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그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너희의 주적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는 신자의 주적은 누구예요? 우리 밖으로는 사단이고 우리 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신 그 옛 본성, 옛 자, 죄성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죄.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한다는 걸 절실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냥 다 망했다.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될 주적이 바로 죄라는 걸 선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지점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 성화로서의 구원, 이 과정적인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아, 망했다. 난 안 되나 봐.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그래 맞아. 나로는 안 돼. 나로만은 안 돼. 내가 바로 이 죄와 철저하게 싸워야 돼. 이 죄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명하게 바르게 깨닫고 이 죄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 역시 선명하게 깨달아 그것을 가지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대해 완전히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죠. 장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옛 본성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막 혼미해져 가지고 막 흔들릴 때 뭘 깨닫게 하시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그 구원을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죄가 바로 우리의 주적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죠.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제, 이 죄가 마치 인격은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인격이 아닙니다. 성경이 죄를 인격처럼 표현하긴 하지만 죄는 인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그러한 죄의 실제함과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은혜의 특권과 그 은혜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이 본성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주어졌어. 본성 없이 그냥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채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으면 바로 그렇게 변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특권과 위대함을 온전히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날 그 시가 되기 전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영화롭게 변화되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기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대비시키듯이, 그죠? 그냥
흑색만 가득할 때, 검은색만 가득할 때 그게 얼마나 검은지를 모르다가 거기에 하얀색 점 하나를 딱 찍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나 검은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옛 본성을 은혜로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특권과 이 놀라운 위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은혜 안에 사는 성도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 표현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죄는 은혜 안에 사는 성도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니네 가만 안 둬. 니네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켜서 다시금 성도가 아닌 죄인으로 우리를 탈락하게 만들 것처럼, 아니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할 것처럼 의시돼요. 마치 굶어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거를 막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사자처럼. 니 내 앞에 있지? 확 집어 삼켜버릴 거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마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성, 그 아름다운 성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두 마리 사자가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막 불을 지지면서 막 발톱을 막 하면서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는 순간 막 좀만 앞에 나가면 먹힐 것처럼, 그죠? 그러나 그를 인도하는 담대함이 뭐라 그래요? 얘기해 주죠. 자세히 봐라. 저 사자들은 어떻게 돼 있다? 묶여 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 너를 잡아먹고 너를 죽일 것처럼 의시되지만 네가 이 길을 담대함으로 지나갈 때 결코 너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못한다.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갔던 자들은, 그죠? 그 이름처럼 비겁함, 두려움, 이런 애들은 보고 돌아가. 다시 그 지옥 같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려. 무서워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죄를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가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충분히 씹어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선명하게 알아야 되죠. 왜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 수 없어요. 우리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깊은 갈등, 영적인 전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와 은혜가 싸우는 목적은요, 우리 영혼에 대한 권세와 지배를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시금 옛사람처럼, 예전처럼 다스리려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유혹, 뭐 넘어지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좀 흔들릴 수 있지. 좀 넘어질 때도 있지. 맞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는요, 그 대상을 지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대상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야만 직성이 풀려요. 성경 그걸 뭐라 그래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요, 바뀌지가 않다고 했죠. 죄성은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성을 이루고 있는, 이 옛본성을 이루고 있는 죄의 성질은 바뀌는 게 아니야. 죄의 성질은 뭐예요? 반드시 파괴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죄의 성질이에요.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죄는 원래 그런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기회를 줘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죄가 우리를 다시금 지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그건 뭐냐면 기만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압, 억누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섭게 억누르는 거. 근데 이 기만과 강압은요, 동전과 같아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그럴 때 생각해 봐요. 응?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요. 이제 여기는 너라고 쓰고 나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너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는 이 죄 사실은 좋아해. 아니 사랑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라 그래? 아니야. 너는 이 죄를 사랑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 갑자기 강압하는 거야. 너는 이 죄 못 벗어나. 봐봐. 또 했네. 그거 봐. 너 안 된다니까. 너는 이 죄 사랑하는 거 맞아. 넌 절대 못 벗어나. 이 죄에서. 너는 영원히 못 벗어날걸? 너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어. 네가 무슨 은혜 받은 자야? 네가 무슨 성도고 신자야? 야 갖다 때려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억눌러. 그리고 삶에서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여지고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못 벗어날 것처럼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비슷한 걸 어디서 발견해요? 유사한 거 아니 똑같은 걸 어디서 발견해요? 마귀한테서 발견해요. 이게 바로 마귀의 본질이고 속성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항상 사실을 말하죠. 팩트를 말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속일 때 거짓말 안 해요. 팩트를 말하지. 그런데 뭘 뒤로 감춘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뒤로 감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사랑해요. 죄 사랑해요. 죄를 사랑해요. 죄를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죄를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그죠? 아닌 척하죠. 그리고 이 죄에 철푸덕 앉아서 도무지 거기를 떠날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애증이에요. 싫으면서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언제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수록 힘들어. 이제 나중에는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이 죄가 나를 더욱 무겁게 누르고 끌고 가는 것만 같아요. 어디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파괴와 파멸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 죄가 사탄이 말하는 이 팩트,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이야기했던 게 다 진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가 말하는 이 팩트는 누구에게 맞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내 옛 본성, 옛 자아가 그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옛 본성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는 대상도 아닐 뿐더러 바꿔야 하는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 너무 절망적이잖아. 그럼 영원히 나는 그렇게 죄에서 살아야 되나? 결국 죄가 끌고 가는 그 파괴와 파멸과 영원한 죽음의 지점으로 끌려가야 되나?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죄가 감추는 진리를 보자고요. 우리의 옛 본성이 이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과 그 생명 속에 내포된 영적인 천성, 새 본성, 그 천성은 어떠해요? 이 생명과 천성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의를 덧입었어요. 그래서 영원하고도 불변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생명과 천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탄과 죄는요 이걸 우리에게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 현실인 사실인 우리의 옛 본성으로 죄를 붙들고 사랑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옮기는 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 옛 자아를 가지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안 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 자리를 너무나 시원하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옛 본성은 바뀌는 대상이 아니에요. 옛 본성은 따라합니다. 죽어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아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대상이에요. 죽어버렸어. 옛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 안에서 죽음을 죽이셨을 때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죄가 끌고 가야 하는 지점, 반드시 끌고 가는 그 지점인 죽음이 죽어버렸다고. 목적지를 잃어버렸어.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죄와 죽음에 다시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목적지를 잃어버렸어. 권세를 잃어버렸어. 능력을 잃어버렸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밖에 없어. 뻥치고 공갈치고. 보통 이제 할 때 죄명 붙을 때, 형법 이런 거 있잖아요. 죄명 붙을 때 뭐라 그래요? 공갈 협박 그러잖아. 그죠? 협박이 뭐예요? 무섭게 막 이렇게 막 지르는 거야. 너 죽어. 근데 그게 공갈로 그러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가 하는 방식 두 가지. 기만과 억압. 공갈 협박이에요. 공갈 협박. 죄는 공갈 협박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리고 은혜를 모르면 거기에 그냥 놀아나는 거야. 여러분, 바울의 이 선언을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55, 56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진짜 죽일 수가 없어. 왜? 우리를 죄로 쏴, 죄로. 그러니까 작살로 물고기 탁 잡아갖고 딱 뚫리는 순간 얘네가 뚫려가지고 잡혀오는 게 아니에요. 작살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끝에가. 이렇게 생긴 갈고리가 그 작살, 이 뚫고 지나가는 그 뒤 지점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가 딱 뚫고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갈고리에 걸려가지고 잡아 당기면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그 사실 사망은 죄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팍 하고 쏘는 거야, 작살처럼. 거기에 이제 죄인들이 꼬여가지고 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 그 껴있는데 어떻게 벗어나? 그런데 보세요. 그 죄의 작살이 없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작살을 없애버렸어. 왜? 이렇게 꼬는 능력이 뭐예요? 이 꼬는 능력이 율법이거든요. 네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거 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했고, 그걸로 이렇게 꼬는 거야. 그걸로 확 우리 잡아채는 거야. 근데 그 권능이 사라져버렸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권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어긴 거, 행하지 않고, 하라고 한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만 골라 한 거, 그 죄값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다 갚아버리셨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가. 그 작살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같이 죽음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죽는 게 어떻게 승리야? 죽으면 끝이지. 그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게 바로 죄의 논리라고. 죽으면 끝이야. 에? 그러니까 그 죽음 가운데 죄는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끝났어 임마. 그래서 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창세전의 그 놀라운 은혜의 거룩한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당신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을 죽이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서 당신이 죽으실 때 죽음을 같이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의 대표가 그렇게 죽음을 가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죽어버렸으니 우리에게 죽음이 어떤 능력도 주권도 영향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승리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죽으면 끝이야. 야, 그딴 식으로 하는 게 무슨 복이고 뭐가 승리고. 야, 웃기는 소리야. 야, 그거 언제 망하는 거야. 웃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 그렇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받은 우리 영혼에, 구원받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에, 구원받을 우리 영혼에 죄와 죽음은 어떤 권세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공갈 협박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신자를 전적으로 지배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비록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죄가 우리를 속이고 강압해, 공갈 협박을 해.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를 막 속여요.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팩트에, 진리가 아니라 팩트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 가둬놓으려고 자꾸 막는 거야. 어떻게든 막는 거야. 그럼 우리가 속아. 거기서 나는 안 되나 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성도된 우리, 신자된 우리의 주권을 그들이 가져갈 수 없어.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주권을 가져갈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누구의 소유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단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전적인 완전한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대로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 안에 여전히 영원히 놓여 있는 거라고. 이런 믿음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특별히 7가지 큰 죄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게으름, 시기, 식욕, 분노, 성욕, 무욕, 탐욕 이런 거거든요. 게으름은 어때요? 사실 게으름은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수 같은 죄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런 자들에게는 가난과 궁핍이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당장 안 와요. 당장 안 와. 예상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좀 더 자, 좀 더 누워. 좀 더 이렇게 있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편하게 있어. 그러다 도적같이 찾아와. 알지 못할 때. 대비하지 못할 때. 그런데 이런 육적 게으름은요. 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의 반영이에요. 그냥 사람이 그냥 게으른 게 천성이 게으르다 그런 말 하잖아. 아니요. 느긋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 느긋함과 게으름은 다른 거예요. 느긋함은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느긋한 거예요. 게으름은 성실함이 부재하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게으른 건요. 진짜 육적으로 게으른 건 이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게을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수단들,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하고 끊임없이 밤낮 없이 행해야 하는 그 영적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할 때 경건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육적인 게으름으로 그 모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왜 아파요? 배가 왜 아파? 안 입고 온 거야. 네가 타는 그 차 내 차였어야 되고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돼. 그죠? 사촌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 높은 저런 사람 말고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시기심, 질투.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생 동안 싸워야 할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그 큰 원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잘 안 되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거 괜찮아. 그건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그런데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잘하는 거, 그건 죽어도 못 봐. 눈꼴 싫어서 못 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죄인이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시기심은 자기와 수준이 비슷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죄예요.
실제 우리가 정말 참기 힘든 것 또한 가장 무력해지고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침 먹었어요? 점심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식욕이에요, 식욕. 식욕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근데 뭐가 죄예요? 배가 고파서 먹는 거 그 이상으로 먹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죄예요. 식욕을 어기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식욕은 모든 본성의 그릇과도 같아요. 이 그릇처럼 여기 안에 담아져요. 다른 죄들이 여기 안에 담아진다고. 그래서 다른 본성을 부추겨요, 이게.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수준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배가 고픈 걸 넘어서서 계속 그렇게 처먹는 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상태를 보여줘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가 이렇게 배가 나고 이렇게 몸이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목사는 많이 처먹어서 저렇게 그래서 저런다 생각하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먹지 않아요. 좋은 걸 못 먹어서 그래. 맨날 밀가루 이런 거 싼 거 이런 거 먹어서 이 모양 요꼴이 된 거예요. 어쨌든 다른 본성을 부추기는 이 식욕 이거를 억제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눌러야 돼. 식욕을 이긴다는 건 다른 죄악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어요. 또한 모든 이들이 다 착해 보여야 돼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죠. 그런 말 있잖아요. 선 넘네? 선 넘네? 그죠? 어? 통키 아버지가 왜 죽었어요? 선 밟아서. 선 밟아서 죽어. 선을 밟는데도 죽는데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아주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한없이 착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 와이프도 건드리면 폭발해요. 우리 와이프도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폭발해. 그런 지점들이 있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같이 이제 그 동기들이랑 대학원 동기들이랑 다 전도사님들이랑 다시 놀러 가는데 와이프가 이런 강압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이런 선배 막 이런 문화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나도 그때 몰랐어. 신혼 때였으니까. 근데 같이 갔던 그 사람 중에 그 와이프 이제 거기 그 학교를 같이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얘기하다가 거기 나왔더니 내가 선배네? 딱 이런 얘기를 한 순간 와이프가 건드려진 거예요. 탁 건드려. 와이프 표정이 싹 붙더라고. 그 분위기가 약간 싹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딱 유야하게 잘 넘어갔어. 그때 알았지. 아 와이프는 저런 걸 싫어하는. 그러니까 사람은요 선을 넘으면 폭발해요. 분노해. 그 분노가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곧 악한 말이나 폭력이 뒤따르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하죠. 우리 와이프가 이상한 말을 나쁜 말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얘기를 들 수는 없잖아. 시험 드니까. 그죠? 인간은 모두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됐죠. 여기에 다른 성, 다른 젠더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성에 대한 젠더에 대한 개념을 보십시오. 성 전체성에 대한 개념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는데 막 역겹더라고. 너무 역겨웠어. 이런 거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사람들 막 댓글 쓰겠죠? 댓글창 닫아놓지 마요. 막 와서 막 쓸 거야 아마. 그렇죠. 막 쓸 거야 아마. 이 시대를 역행하는 자다 이러면서 막 목사가 뭐 저딴 소리를.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영혼은 사랑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의 친구셨어요. 우리도 죄인의 친구여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돼야 돼요. 그들을 혐오하거나 역겹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뭐는 혐오스럽고 뭐는 역겨워야 돼요?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개념은 혐오스럽고 역겨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성에 대한 개념을 봐봐요. 얼마나 무질서하고 무가치하고 무지한지. 그런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근간에 깔려있는 중에 하나가 근간에 깔려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발전하니까 진화되니까 성에 대한 것도 자꾸 그렇게 자기의 개념대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도 성에 대해서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고백한다. 나 이게 내 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웃긴 건 진화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다른 동물들도 다 그래야지. 다른 동물도 수컷과 암컷만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그러한 젠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모두가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과 정의 곧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나에게 창조주가 되고 싶어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죄인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바른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그 성, 젠더 이제 이런 표가 있어요. 수십 가지 막 색색된 거, 수백 가지 이렇게 써 있는 거. 사람들이 거기도 댓글을 달아놓은 거야.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정성 들여서 하고 자빠지는 거. 그 사람들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야. 글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성에 대한 욕구가 넘치는 것. 선을 넘으면 그것 역시 죄예요.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결혼 전이나 배우자 외의 대상과의 성관계를 맺는 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분명한 죄입니다. TV나 여러 매체들에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흐름이고 그게 대세고 그게 트렌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왜?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 또한 음란물을 통해서 성욕구를 표출하는 것 그것 또한 죄예요.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표현하고 말고 표출하고 말고 하는 건 누구의 주권이다? 내 주권이라고 여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타락하면 제일 먼저 차고 넘치는 게 간음과 음란입니다. 여러분 그 통간 간음죄가 없어진 지 꽤 됐죠. 그게 이 시대가 타락한 증거예요. 어떤 영상을 봤어요.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 데 걸린 시간이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 데 걸린 시간이 68년 걸렸어요. 자동차가 62년이 걸렸고요. 신용카드가 28년 걸리고 TV가 22년 걸렸대요. 컴퓨터가 14년, 핸드폰이 12년, 인터넷은 7년, 아이팟 그거 MP3 듣는 거 이제 플러스 나온 거 그게 4년. 유튜브가 4년이나 걸렸대요. 그리고 유튜브랑 페이스북은 3년이 걸렸어요. 그 트위터 있죠. 트위터라고 하는 거 SNS 있잖아요. 그거는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포르노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포르노만 있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영상이 포르노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포르노만 모아놓은 유튜브 같은 거겠죠. 그게 폰허브라는 거거든요. 폰허브라는 사이트인데 그 폰허브가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이 성에 대해서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는 뭐냐? 그리고 가장 그 모든 것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죄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자기에게 그럴 자격도 주제도 능력도 안 되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단 한마디면 됩니다. 뭔지 알아요? 남자들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거는 안 먹혀. 좀 지나면 안 먹혀. 딱 한마디면 돼. 딱 한 글자. 남자들 알걸? 쫄? 쫄? 왜 알아? 쫄? 알아요 이거? 요즘에 그 이제 얘기하는 쫄? 이런 남자들은 무조건 해. 이게 뭐야? 너 쫄았냐? 이런 거지. 너 남자도 아니다. 아유 겁쟁이 이런 게 그 한 글자에 담겨 있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남자만 그래. 사실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만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인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교만함, 자존심, 자만심 이 모든 게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죄가 가장 이기기 힘든 죄인 거죠. 여러분 성화는 이런 모든 죄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지금 본 여러 가지의 죄에서 점점 더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웠던 이 죄가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속에 이 부정적인 죄를 그 죄성을 옛 본성 옛 자아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 그거를 통제하고 멀리하고 그걸 피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죽여라라고 얘기해요. 죽여라.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말씀 줄 때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안식일 날 있잖아요. 안식하는 안식일 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뭐 나무를 벤다던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백성 중에 끌고 나와갖고 백성이 삥 둘러싸고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대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돼요. 죄는.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음욕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어떻게 죽여요? 이 죄의 세력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할 정도로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성을 은혜로 남겨주셨죠. 이 죄성이 자꾸 우리를 공갈 협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여?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읽어보세요. 계속. 그렇죠. 죄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사망은 뭘로 죄를 쏘죠. 죄의 권능은 뭐였어요? 권능의 죄의 작살이 뭐였어요? 율법이었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율법의 그 작살에 꿰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꿰어 있어 지금? 은혜에 꿰어 있잖아.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를 진정한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이 죄를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죄를 죽여버려야 돼. 죄를 죽여버려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를 죽여야 돼요, 죄를. 여러분, 이게 바로 죄 죽임이에요. 죄는 그렇게 씨를 말려야 될 정도로 죽여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죄가 어떠한 거니까 이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죄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그 죄와 함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또 죽을 수 없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죽어요? 너희들은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린 죽을 수 없어. 그럼 뭐가 죽어야 돼요? 죄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죄 죽임이에요. 그러나 이것조차 여러분 사실 성화에 있어서는요 작은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거야.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중에 10% 이 죄 죽임 가운데 애를 써야 된다면 나머지 90%는 여러분 이 죄 죽이는 것만 해도 지금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삶의 전 영역, 우리 지정이 전 영역에서 이게 행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막 우리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깨지는 일이거든요. 복잡하고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0%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진짜 90%는 뭐냐?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은혜를 살려내는 일이에요. 거룩해지는 거. 그건 죄를 죽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리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경을 읽고 따라합니다.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지금 2주 연속으로 실려있는 그게 있죠. 말씀으로 뭐하는 공동체? 말씀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죠?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며 암송해서 진리를 점점 깨달아 가면 갈수록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 아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죽이는 게 먼저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더 큰 비중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다. 하나님 사랑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고 말씀으로 결국 헌신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한 일 하는 거, 선행을 하는 거, 종교적 행위,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바른 표현, 말씀을 통해 그 뜻을 깨닫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거기서 순종하고 결국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 헌신해 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일들인 거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때 나 바로 옛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죄를 죽일 수 있어요. 왜? 이 죄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죽여야 할 대상으로 내 시선이 바뀌게 되거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시선이 옮겨지게 될 때 거룩은 죄를 어떻게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두고 봐? 기회를 엿봐? 아니요. 보이는 즉시, 발견되는 즉시 돌격해서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가만히 두지 않아. 그렇게 나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누굴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를 대하는 나의 시선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 옛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에 벗어나서 죄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내가 아닌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통로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결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연구했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헌신됐어.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말씀으로. 이게 바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더러운 게 가득해. 여기가 깨끗한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한 거예요. 응? 근데 이거를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거를 뭐에 더 집중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걸 걷어내는 것도, 걸러내고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걸 버려야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뭘로 하는 거? 여기를 깨끗한 걸로 채워 넣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더욱더 부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더욱더 그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물론 비중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살려내는 일에 비중이 있죠. 이 두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가운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가운데 있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의 어떠함이 바뀌어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예배는 결국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어떠함을 알고 바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합당한 반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경건함과 거룩을 향한 그 토대가 닦아져요. 그럴 때. 경건함과 거룩을 향한 토대가 닦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의 성향이 쉽게 얘기하면 거룩을 향하여 바라보고 거룩을 사모하는 게, 그게 예전에는 부자연스럽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속사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게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변화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들로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그래서 예배 자체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물론 거룩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때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우리가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거룩해진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게 참으로 많아요.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존 오웬의 그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뭐 나눔을 하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또 올해 또 설교를 하던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굉장히 많아. 거룩을 향해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 성화와 거룩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동으로 이루시는 거라고 믿는 건,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JYP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회개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지금 성화되었다. 뭐 그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개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큰 착각이고 오해고 오류라는 거죠.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부정적 면이건 긍정적 면이건 힘써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에 따라합니다. 생명을 걸 때, 그럴 때 말씀과 예배, 기도함에 생명을 걸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뭐가 무르익어 가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 가요. 이제 10월이 되면 저희 아버님 댁에 대추가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그걸 따러 가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아무것도 없어. 여름 되잖아요? 그럼 잎이 엄청 많이 자라요. 잎만 자라? 잎만큼 가지들이 막 엄청 자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하시는 일이, 여름에도 바쁘시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 가지를 잘라내는 일이에요. 왜냐면 놔두면 예를 들어서 가지가 100개인데 거기서 가지가 2개씩 자라면 300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개에서 열매 나는 거랑 300개에서 열매 나는 거랑 뭐가 더 이익이겠어요? 생각할 땐 300개에서 열매 자라는 게 이익인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100개에서 열매가 자랄 때 이게 크고 상품성이 있어요. 300개가 냅둬버리면, 가지가 계속 생긴 걸 냅둬버리면 거기서 열매들이 이렇게 잘 자라게 생겨가지고 혹은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왜냐면 거기에 다 양분을 써버리니까.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이 되잖아요. 여름 때부터 거기 이제 이 수정이 돼가지고 꽃이 펴요. 조그만 꽃들이 막 펴요. 근데 그 꽃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진짜 쌀알만하게 대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쌀알 같은 게 생겨요. 초록색. 그럼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 가을 햇빛에 그게 빨갛게 익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치 성화의 과정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모든 수단들을 가지고 경건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애를 쓰는 동시에 또 더불어 우리 안에 죄를 죽여가는 이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움에 임할 때 우리 안에 그렇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도 않는데 나중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야, 저렇게 하고 저기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성령의 열매, 어떤 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들이 조금이나마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화야말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죄가 끊어지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말씀을 따라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부으시는 이런 놀라운 영적 빈익빈 부익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화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지금보다 더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힘입고 애쓸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할 때, 그럴 때 인격이 변화되어져요. 사람은 안 변해요. 진짜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옛 조상들이 뭐라 그래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어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머리 검은 짐승. 전 아직도 기억나요. 그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뭐냐, 제가 낙도 선교를 한참 다닐 때 어떤 집에 이제 축구전도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선물 드리면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다니는데, 어떤 집에 딱 갔는데 한숨을 푹 쉬어, 아저씨랑 아줌마가. 그러면서 자기 그 속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를 입양을 했는데 아기 때 이 사춘기가 온 거지. 여자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엄청 속을 썩이는 거야. 사고나 사고는 다치고 불량한 짓들을 하고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에휴 머리 검은 짐승 걷어 키우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요. 진짜 안 변해.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 부부건 누구건 간에 서로를 보면서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요.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 어? 예쁜 성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대상. 근데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넌 내가 죽여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격은요 언제 변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방편들을 애써 사용하며 훈련하고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해 죄를 죽이고 경건의 성벽을 쌓아갈 때 그때 우리도 모르게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가능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오직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로 심겨진 이 은혜의 포텐, 가능성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여러분 2018년 12월 30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첫 예배를 드렸어요. 햇수로 7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여 예배드린 주일이요. 오늘까지 오늘 주일이 몇 번째 주일인지 아세요? 300번째 주일. 오늘 우리가 3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나지 않고 여전히 죄의 불법적이며 거짓된 지배와 영향 아래 그 공갈 협박에 허덕이고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들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 즐거이 암송하는 것,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안에 죄가 죽어가고 은혜가 살아나며 경건의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고 그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차고 넘쳐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에 짓눌려 있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해.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지 않으면 이 선포된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헌신하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애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죄에 짓눌려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지하게 무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서로의 얼굴을 이제 300주가 아니라 400주, 500주, 600주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다른 건 몰라도 우리를 그러라고 베이직 교회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바꿉시다. 여러분 뭘 소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물질, 편안함, 직위, 명예 그런 것 따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성화가 우리의 가장 간절하고도 유일한 소원이 되도록 이 소원을 우리 안에 우리 각자와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간절히 갈망하자. 서로가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가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경건에 이르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합시다.
말과 혀로만 서로를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향한 기도와 더 경건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함께 도우고 같이 애를 쓰므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이번 이 300주일보다 다음 301번째 주일 더욱 예수님을 닮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는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